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대답을 제일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뭐 하셨다? 작정,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경영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작정교리, 그래서 작정교리, 작정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작정, 계획했으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죠. 그 실행이 첫 번째 뭐예요? 창조죠.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섭리하신다. 이 부분은 좀 초두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아요. 제일 먼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은 진리인데 누구를 소개한다? 하나님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그럼 그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냥 하시지 않고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작정을 이루신 게 뭐다? 창조다. 그 창조를 하시고 또 섭리하셨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제가 해갈게요. 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작정하셨죠. 자, 영원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어 가세요. 자, 작정을 몇 가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자, 궁극적인 것은 창조와 섭리, 이 궁극적인 목표점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됐던 아니면 동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존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도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섭리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을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섭리는 뭐다? 만들어진 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다. 간섭하시는 것이다. 자, 창조가 뭐예요? 시작.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을 만드심. 그게 뭐예요? 창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간섭하신다. 간섭이라는 말이 우리 개념에서 조금 꼭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섭이라는 말을 안 썼고 돌보심이라고 썼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섭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치를 가지고 돌보신다. 그런데 작정 안에 들어있는 교리가 무엇이다? 작정은 큰 거고 작정 속에 작은 또 하나의 교리가 들었는데 그게 뭐다? 이렇게 더듬으신가 모르겠어. 예정이죠. 여러분, 작정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계획이라면 예정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선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인격적 존재. 인격적 존재에 대한 작정이죠. 작정. 이걸 뭐라 한다? 예정이라 그런다. 그러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는 크게는 세 존재죠. 하나님, 인간, 천사.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오시 않아요. 예정의 주체시니까 하나님은 제외되고 누구와 누구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다음에 천사. 천사 속에 누구가 포함된다? 사단도 이 속에 포함된다. 왜? 원래 사단도 누구였으니까? 천사였으니까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정이 뭐냐라고 할 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작정인데 그가 누구다? 인간과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정을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어떤 걸 우리가 반대한다 그랬죠? 예정. 우리는 예정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반대해요. 예정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할 것 같으니까 거절할 것을 아시고 그를 버리셨다. 이게 맞다 틀리다? 틀려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셨어요. 그죠? 예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것이 예정이다, 예지다. 예정이 앞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을 반대하고 우리는 그러면 뭐다? 우리는 예지다. 예지. 그래서 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것은 뭐 하셨기 때문에 안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래서 선택이 앞에 오지 그 사람의 행위가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을 하셨다면 어떤 교리가 탄생하죠? 거기에는 행위구원이 나와요. 무슨 구원이 나온다고요? 행위구원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은 인간의 행위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을 때도 신인 협력이 되는 거예요. 신인 협력설이 되는 거예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인간이 믿어서 그 협력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인 협력설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믿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로 내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설득하시고 해서 믿어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0.0001%도 구원에 개입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것이 뭐예요? 선물이고,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단 0.1 어떤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 꼭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 가기로 결단한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신다. 그 교리를 우리 무슨 교리라 그런다? 예정예지라 그런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오늘 3장 3항, 오늘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3장 3항을 배우겠습니다. 3장 3항을, 자, 유인물 다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어머니 집에다 놔두고 가버렸다. 야, 손 들어봐요 한번. 괜찮아요. 없으면 받으셔야 되니까. 손 드신 분 들이세요. 자, 교육자들은 딱 준비해놨다가 못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도 놔두고 가, 방국에 그 종이 하나 또 놓고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드리면 좋겠어요. 자, 3장 3항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하셨다. 아멘. 자, 3장 3항에서 두 존재가 탁 나오죠. 누구와 누가 나오죠? 사람과 천사. 그러면 여러분이 딱 여기서 이제 알아차리셔야 되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예정이다. 그죠?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선정하셨다. 어떤 것은 영생을 얻도록, 어떤 부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선정하셨다. 그게 그 존재가 누구다? 사람과 천사다. 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한테 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때리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걔한테 엄마다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정하셨어요. 나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내 아들, 내 딸밖에 없어요. 걔는 걔고 손은 서고, 그죠? 걔는 걔고 손은 서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도 실상은 안 맞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냐면, 반려라는 말도 안 맞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라고 말해요? 반려자라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누구라 그래요? 똑같은 반려자예요. 우리에게 반려자는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붙어버렸냐면 반려견, 반려우는 없어 또 이제. 제가 반려견, 왜 이게 개만 이렇게 된지는 몰라요. 제가 그 애완견 키우신 분들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성경에 지지하냐,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자꾸 내 뜻과 내 감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내 뜻과 내 감정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교회를 댕기네 안 댕기네 하는 것이 말씀대로 뭐가 안 살아서 교회를 나 안 나와, 나 교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말씀대로 누군가가 안 살아줘서 나 교회 안 나와 그럽니까? 내 뜻과 내 감정에 안 맞으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떡 하나만 안 줘도 교회 안 온다 그래요. 떡 하나만, 저 사람은 떡 5개 줬는데 나 떡 2개 주더라, 나 이 교회 안 댕길란다. 그 떡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할 만큼 중요한 것이요, 얼마나 유치빵치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 드는 대부분이 말씀 때문에 시험을 안 들어요. 말씀 때문에. 다 뭐예요? 내 뜻에 맞냐, 내 감정에 맞냐, 안 맞으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안 맞으면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더 심한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어본다 그래요. 여러분, 세속화가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소를 키우시든 강아지를 키우시든 돼지를 키우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을 안 받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누구만 들었다? 사람과 천사만 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라 이런 거죠. 자, 예정 안에, 자, 이제 이게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3항에 보니까 뭐냐면, 누구는 뭘 얻도록, 누구는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도록 선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그러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르도록 선정했다 이렇게.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얻도록 선정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누군가는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데, 이것을, 그러니까 요것을 제가 보이기 좋게 이것을 선택이라 그래요. 이것을 선택, 이것을 유기라 그래요. 유기, 버렸다는 뜻이고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정 교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었다. 하나, 뭐가 무엇이 들었다? 선택과 유기가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 한다. 자, 예정은 사람과 천사,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과 천사에 대한 작정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이 뭐냐? 영생을 얻도록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택했다. 선택과 유기인데 이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들었다. 이것을 무슨 예정이라 그런다? 이중 예정이라 그런다. 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시는가? 예정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정하시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목표점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유기하도록 예정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3장 3항을 읽었는데 초두에 뭐 어떻게 시작하죠? 초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 그죠? 영원전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천사를 예정하신 것, 예정하시되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기로 예정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수요예배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찾아서 씩씩하게. 자, 옛날 부흥회 때는 막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착착착착착착 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떠들어보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가? 영상에다 자꾸 띄워주니까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초신자에게는 좋지만 기신자들은 성경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전라도 말로 뒷게 해야 돼. 자꾸 이리 뚜적 저리 뚜적 하셔야 돼.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무엇이다? 목적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들어있는 선택과 유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속에 사람과 천사를 만드셨는데 어떤 것은 선택하기로, 어떤 것은 유기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제 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적인 개념도 되지만 예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예정했어요? 누가 예정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빨리.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선택의 주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하실 때 언제 예정했어요? 예정 언제 했어요? 예정의 시기. 창세전이요. 그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창세전에 나와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예정된 자인지 아는 법. 아는 법.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사도행전 몇 장이요? 13장 몇 절? 48절.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내적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길은 무엇이다? 그가 뭐다? 믿음으로 나타내죠. 오늘 여기서도 그러죠.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떠하더라? 누구를 믿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을 믿어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누구 믿어요? 예수님. 옆에 분들 그럼 여러분 봐봐요. 빤하게 한번 쳐다봐봐. 그러면 누구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앉아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이요? 택한 사람이죠. 택하니까 누구 믿고 여기 앉아있어요? 예수 믿고 앉아있는 거죠.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요. 축하합니다. 누구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지금 오늘 새벽기도도 안 나오셨죠? 지금 오늘 새벽기도 때 맥주감사주일 얘기를 했어요. 맥주감사절. 그래서 맥주감사절 헌금 얘기를 내가 작심하고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 성도들이, 저는 다 모든 성도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임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민원이 들어와 죽도록 죽겠어. 헌금 설교한다고, 헌금 강조한다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안 가르치고 있을까요? 가르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가지고 어느 날은 헌금계에 대하여 딱 의자에 앉으셔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보시고 마셨어요? 아니면 평가하셨어요? 평가했어요. 그리고 가장 헌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과부의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쭉 나오면 헌금 얘기가 적게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겠어요?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헌금을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기로 그런데 제가 부임하니까 막 헌금 후원 얘기한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뭐 헌금 얘기한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지,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이럴까? 왜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맥주감사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맥주감사절. 그럼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은 어떤 거죠? 상반기를, 이건 성령 강림절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에 맥주절을 했더라면 정말 저는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 77절이 실상은 구약에서 맥주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맥주절은 그냥 상반기 절기적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 돌아온다고 광고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뭘 떠올려야 돼요? 그분이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가 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사가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대상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대상이 결정되면 태도가 결정된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요즘 아니죠. 그 어디로 가요? 용산 집무실로 우리 목포교회 성도 50명을 초청해서 갔다. 자, 그냥 쓰리빠 신고 몸빼 입고 대충 머리 이렇게 털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자, 미용실 가서 볶고 안 바르던 구름모도 바르고, 그죠? 입술도 바르고, 옷도 하나 동부시장 가서 사 입든 어디 아울렛 가서 사 입든 하나 사 입고 이렇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왜 그러죠? 나를 부른 대상이 누구니까? 나를 부른 대상이 누구니까? 대통령이니까.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죄송해요. 정말 이해하고 들으셔야. 또 시험 들었다가 하면 안 돼요. 시험 든 사람은 안 돼. 저는 또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시험 들 사람은 시험을 드시오 그랬어요. 제가. 시험이 들 사람이 안 든 것도 문제예요.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아. 오메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근데 불효자식이 불효자식인지를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으면 깝깝한 일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들 사람은 시험을 드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깨달으시오. 그리고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시오. 시험 들 때는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죠? 고민하고 가슴 아프고 이게 옳냐 그러냐. 그리고 성경 앞에 서서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 원 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두 랩돈을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그것이 내 생활비의 전부라면 만 원이 겁나게 커요. 맞죠? 성경상 맞죠? 가부의 두 랩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두 입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는 안 들어도 그냥 여유가 있는데 그냥 만 원짜리 하나 드렸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뭘 드리죠? 용돈을 드려요. 자, 왜 드리죠? 용돈을? 어머니 생신날, 아버지 생신날, 어버이날. 왜 드리죠? 봉투에다가 딱 담아서 드려요. 안 드린 사람 드려야 돼요. 안 드린 사람 드려야 돼. 드리는데 만 원을 드린다.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말해봅시다. 엄마, 나 지금까지 길러주고 나 돌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집가서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고 그 봉투에서 해가지고 담아서 만 원을 담아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엄마한테 드렸어. 그렇게 드려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그렇게 드려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돈 얘기한 게 지금 겁나 기분 나빠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평소에는 내가 만 원 할 수 있어. 그것도 귀해. 그러나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소의 감사는 와는 좀 달라야 돼. 조금 달라야 돼.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봐요. 조금 다릅시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설교를 한번 더 해놓고 다시 하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걸리신 분들은 다시 하시오. 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맥주 감사주니까 그냥 내가 했습니다. 제가 버리장머리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예수님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믿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어야 돼. 믿고 나면 그 은혜가 크면 은혜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겠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여서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뭐 헌금 좀 더 하라가, 헌금 바르게 하라니까 기분이 겁나 나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라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준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또 하면 얼마나 또 많이 하겠어. 집을 팔겠어. 그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 봉투에 담아놓고도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 그냥 해요. 반드시 맥주 감사주에는 감사 제목을 써봐야 돼. 한마디라도. 그리고 딱 볼펜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탄식처럼 나와야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이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지만 실상은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와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알고 창세전의 선택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식사하자 해서 식사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와, 그분은 막 믿음이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받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받자고. 그러나 드리면 하나님은 드린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그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맥주 감사주일 내가 잘못 보냈다 하신 분은 다시 하시오. 다시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듭 한번 지어보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쁨이 샘솟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제목을 써서 딱 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믿어요. 믿어. 다 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언제 작정한 자?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은 다 어떠더라? 믿어요. 때려 죽인다 해도 믿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해도 믿어요. 화형에 처해 죽인다 해도 믿어요. 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창세전에 작정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들 손잡고 뭐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작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인데, 왜 외정하셨는가? 왜요? 왜? 이것이 이제 소두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자, 왜 예정하셨는가? 자, 왜 예정하셨는가?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의 영광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람이라 찬미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 선택해서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예정하신 것은 이해가 가나?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했다는 것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와 어떤 사람들은 저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입니까? 조성자가 아닙니까?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에 갑니까? 물론 여기에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은 엄밀히 말하는 누구의 죄 때문에 가죠? 자기의 죄 때문에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시간 기도하셔야 되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6이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가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공의로우심을 증거해요.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뭘 증거하시죠?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과 이 예정 속에서 선택과 이 유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과 선택은 입장을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반항심이 생기고 쓴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자, 20절 21절만 읽습니다. 자, 20절 21절 그리고 딱 거기를 펴놓으십시오. 자, 로마서 9장. 자,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무슨 비유죠? 이게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에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다? 토기장이 진흙으로 이 토기를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토기장이가 이것은 귀 쓸 것으로, 이것은 천이 쓸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옆에 토기장이가 어떤 도자기 굽는 장인이 사는데 엄청 멀쩡한 것 같은데 망치로 탁 깨. 근데 저것은 곰보가 나고 안 예쁜 것 같은데 탁 저 위에다 올려놔. 그러니까 내가 딱 가가지고 이 사람아,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예쁜 것을 저기다 올려놓고 저 모양새가 나쁘고 곰보지고 저런 것들은 버려야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따질 수 없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그 장인 토기장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버리심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막 쓴마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럴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서 말씀하는 건 뭐죠? 여러분에 대한 위로예요. 위로. 누구에 대한 위로? 여러분에 대한 위로. 내가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구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여기에 감사하게 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버림받아서 저기 지옥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괜히 나 혼자 쓴마음 품고 콧구멍에 막 연기를 푹 내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 멸시.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로마서 9장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대적하면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애정교리에서 선택과 유기가 나오면 하나의 비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비유? 토기장의 비유. 아멘. 토기장의 비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정과 유기를 생각할 때는 누구 입장에 서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라. 그런데 이 애정 교리는 어디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죠? 자, 세 가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작정의 특성, 애정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1. 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다. 자, 로마서 여러분 펴졌죠 지금? 11장 33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몇 절? 33절. 자, 속히 읽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의 판단 헤아릴 수 있다 없다? 그의 길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다? 지혜로 하셨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악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실 수 없어요. 왜? 그분은 근본적으로 뭐 하시니까? 선하시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분은 무슨 무엇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은 시험하지 않아요.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는단 말. 그래서 여러분 작정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혜로 작정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작정은 자유롭다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5절이에요. 자, 9장 1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 자유가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삭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셨다? 그분의 자유로 하셨다. 자유로 하셨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말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이 작정은 거룩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똑같이 9장이니까 9장 13절에서 14절. 자,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하다? 거룩하다. 자, 로마서 9장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이삭과 에서 이렇게 했는데 야곱과 에서네요. 자, 분명하죠. 자, 하나님이 야곱은 어떠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은 그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다 거룩하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원할 자와 심판하실 자를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행위는 어떠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작정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 자유롭고, 하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애정교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막 폭군처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선택해서 사랑을, 유기해서 무엇을? 공의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자, 우리 아이들, 자, 563장 자, 찬송하시고